이상하게도 일이 틀어질 때는 연달아 틀어집니다. 오늘은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내일은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 날에는 건강마저 흔들립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려 해도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무거운 하루가 기다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모든 일이 꼬이는 것 같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혹시 나에게 운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더욱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고. 그 아침을 앞당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럴 때 특별한 기도를 권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의 마지막 순간,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 기도입니다.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그 시간, 부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막힌 운을 뚫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부터 살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기도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막힌 운을 열어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순간 막혔던 운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실수합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에 금을 내고 욕심으로 인해 관계를 망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숙이 감추고는 잊은 척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감춰진 감정과 기억이 바로 막힌 운이 되어 삶을 흔든다는 점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를 깨달은 이는 물에 씻은 듯 맑아지고 죄를 숨긴 이는 어둠 속에 더욱 빠진다. 여기서 죄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알고 있는 나의 어긋남을 뜻합니다. 참회란 부끄러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기 위해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죄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명확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잘못은 회피가 아니라 돌아봄으로 정화된다. 그 돌아봄이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기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의조려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제 생각과 말, 행동 속에 남을 다치게 한 일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알지 못한 채 지은 업이 있다면 이제 알아차리고 놓겠습니다. 내일은 더 맑은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어리석음을 놓게 해주소서. 짧지만 이 기도는 내면 깊숙이 묻혀있던 감정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이때 떠오르는 장면이나 사람 말과 행동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지켜봄 속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오고 뉘우침이 생기며 그 뉘우침이 밝은 운의 시작점이 됩니다. 불설보살행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그 마음을 밝히면 복이 문을 두드린다. 결국 참회의 기도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한다고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내가 지은 어리석음을 직면하고 그 위에 자비를 얻는 이 행위는 세상 그 어떤 재물이나 기술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일 아침 복된 기운이 깃들기를 원한다면 오늘 밤 반드시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마음속에 감사가 살아있으면 운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복을 붙잡는 그릇입니다. 참외로 막힌 업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사 역시 수행이라 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심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늘 힘들고 아픈 일만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상의 흐름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덕은 남의 도움을 고해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곧 감사가 바로 복덕의 씨앗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 내게 해준 작은 호의, 오늘 하루 몸이 아프지 않았던 것, 한 끼라도 허기지 않게 먹었다는 사실. 이런 모든 것이 복이고 그 복을 고해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운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또한 자바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와 감사는 같은 뿌리에서 난다. 감사하는 이는 반드시 보시할 것이요. 보시하는 이는 반드시 복을 얻게 되리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는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다시 복으로 되돌아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잠들기 전 이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늘 제 삶에 찾아온 작은 인연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몸이 움직이고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제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는 힘입니다. 온종일 원망과 불평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던 기운이 감사한 줄로 인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운이라는 것은 결코 바깥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외부의 흐름도 움직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인연이 찾아옵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멀어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스르르 회복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는 상대를 밝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밝히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라 하기 마련입니다. 그 흐름이 결국 복을 이끌어오고 운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영락경에선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감사하는 이는 이미 복 가운데 살고 있다. 복을 바라지 않고 감사하는 이는 복보다 더 귀한 마음을 얻는다. 이 말처럼 진심 어린 감사는 복을 부르기 이전에 이미 복이 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고마움을 전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인색합니다. 하루 종일 애쓰고 노력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잘 버텨줘서 고마워. 참 많이 애썼다. 이 한마디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그 응어리가 풀릴 때 에너지가 바뀌고 운의 흐름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미움에서 고마움으로, 피로에서 자비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잠들기 전에 그 짧은 기도가 다음 날의 운을 새롭게 씻고 들어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원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바람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원력이 된 소망은 운을 이끄는 또 다른 불의 힘이 됩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는 흘러가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힌 운을 풀고자 기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참회로 마음을 정화하고 감사로 복의 그릇을 키운 다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원력의 기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부처님 앞에 명확히 밝히고 그 길을 향해 발을 내딛겠다는 서약입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언제나 원을 세워야 하느니라. 원이 없으면 길이 없고 원이 크면 행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곧 삶의 방향이 분명한 자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뜻이 꺾이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원을 세운다는 것은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배에 돛을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바람은 부는 대로 불지만 돛이 있는 배는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마다 삶에서 바라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성인 자녀의 건강을 위해, 어떤 이는 맑은 인연을 위해, 또 어떤 이는 평온한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바람을 하나의 큰 원으로 세우고 부처님 앞에 올려야 비로소 그 기도는 불력과 연결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등을 끄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이 밤 저는 제 마음을 다해 원을 씁니다. 저의 성인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 역시 자비로 삶을 살아가며 그 마음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불빛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작은 원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저를 이끌어 주소서.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서원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을 세우고 그것을 매일같이 점검하며 부처님 앞에 올릴 때 삶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훨씬 더 깊고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대방광불화 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서원이 깊은 이는 업이 물러나고 뜻이 선명한 이는 인연이 다가온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중심에 원이 선 사람은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하나까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일의 흐름, 나아가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기도란 결국 나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부처님 앞에 되새기는 행위입니다. 참회와 감사가 마음을 맑게 했다면 이제 그 맑은 마음 위에 원을 올려야 할 차례입니다. 원은 삶의 닷입니다. 이 닷이 깊이 내려질수록 외부의 흔들림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은 바람 따라 떠도는 배여. 원이 선 삶은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 이 말처럼 기도의 힘은 결국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를 알고 가는 데서 나옵니다. 잠들기 전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마음의 나침반을 고정시켜 보십시오. 원이 선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으며 부처님의 자비는 그 뜻을 따라 반드시 운명을 이끌어 주십니다. 네 번째 기도는 회양의 기도입니다.
복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되돌려야 하는 법. 회양이야말로 복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하는 지혜의 실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묻습니다. 왜 나는 복을 지었는데 그 복이 내 삶엔 오래 머물지 않을까?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보시하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도 그 복이 금세 흩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 혹시 그런 허무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회양이라는 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복을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만 썩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의 수행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모든 공덕을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도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나를 중심으로 쌓인 기운을 넓게 펼쳐 우주의 흐름 속에 함께 섞이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양하지 않는 공덕은 물든 샘물과 같고 회양하는 공덕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고여있는 샘물은 썩기 쉽지만 흐르는 강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가식의 평안, 가정의 화목, 몸과 마음의 건강. 그 바람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며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결말에는 회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타인을 위한 바람으로 확장될 때 복은 배가 되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다음과 같은 회양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부처님, 오늘 제가 쌓은 작은 기도와 정성이 있다면 그 모든 공덕을 저 혼자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특히 저의 성인 자녀가 머무는 자리마다 복이 머물게 하시고 그 인연들과의 사이에 자비가 흐르게 하소서. 이 회양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내 기도의 에너지를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내 마음의 파장이 타인의 복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복은 오히려 더 큰 모습으로 내 삶에 되돌아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회양하면 나에게 남는 복이 없지 않으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회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회양이야말로 복이 확장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양하는 마음은 온 우주를 껴안는다. 그 마음이 커질수록 복은 더욱 빛나게 된다. 이 가르침은 복이 결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움켜쥔 복은 작아지고 나눈 복은 커집니다. 특히 회양의 기도는 그날 하루 지은 업까지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을 돌리는 순간 내 마음의 업 또한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늘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가 타인을 향할 때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 일치의 순간 부처님의 가피는 한없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보살 영락본업경에선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공덕을 쌓는 이는 복을 얻지만 그 복을 회양하는 이는 복을 지니고 살게 된다. 이 말은 곧 복을 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이 삶 속에서 머물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회양은 멈춤이 아니라 확장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회양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자식과 이웃과 중생을 위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형언할 수 없는 밝은 기운으로 세상을 갑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 내 삶도 함께 물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드리는 5번째 기도는 맡김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다 했으면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맡김이란 무엇이며 왜 내려놓는 그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든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내려놓고 내일을 부처님께 맡기는 가장 깊은 수행의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뒤 결과와 흐름을 부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기도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제자리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분다. 수행의 힘은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진심이 담긴 기도는 이미 씨앗처럼 심어져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맡김은 그 씨앗이 싹트는 것을 억지로 당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무심히 행한 자 오히려 깨달음에 이른다. 얽매이지 않음이 곧 해탈이니라. 이 말씀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야말로 해탈의 문을 여는 수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맡김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부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깊은 수행의 상태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부디 부처님의 지혜에 맡깁니다. 제 성인 자녀의 앞날도 저의 건강과 복도, 인연의 흐름도 모두 그 손에 의탁하오니 제가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는 말 그대로 부처님을 깊이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꾸 결과를 조율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흐름을 통제하려 듭니다. 그러나 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운은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복이 스며듭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렇게 설하십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움직인다. 그 인연을 믿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부처의 자리로 이끈다. 맡긴다는 것은 인연의 법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흐름도 결국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맡김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의 고통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안에서도 평안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조급하다면 복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부처님께 맡겼으니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선 사람은 반드시 복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맡김의 기도는 내 성인 자녀와 가족을 위한 가장 큰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마음이 오히려 자식의 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다한 뒤에는 말없이 맡기십시오. 부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천수대비주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진심으로 믿는 이는 구하지 않아도 응답받는다. 이 말씀처럼 맡김은 신뢰의 깊이며 기도 중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이제 5가지 기도 모두를 실천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참회로 마음을 정화하고 감사로 복을 불러들이며 원을 세우고 회양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맡김으로 운을 열어가는 삶. 이 기도들이 밤마다 이어질 때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어 갑니다. 다음은 이 5가지 기도를 매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수행의 태도와 기도를 실천한 후 실제 변화의 징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불심을 바탕으로 한 이 기도 수행이 일상이 될 때 여러분의 운은 결코 다시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기도는 그 자체로 막힌 운을 여는 열쇠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 정착시키느냐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많은 주문이 아니라 매일 이어져야 하는 수행의 태도이며, 그 속에서 삶은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5가지 기도를 매일 잠들기 전 어떻게 실천해야 하며 그 실천이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흐름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더 깊은 집중과 신을 만들어줍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회의 기도로 마음을 씻고, 감사의 기도로 복의 그릇을 키우고, 원의 기도로 삶의 방향을 세우고, 회향의 기도로 복의 흐름을 확장하고, 맡김의 기도로 모든 것을 부처님께 의탁하는 것. 이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흐름, 업을 녹이고 복을 이끌어오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마지막 잠들기 직전은 우리의 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때의 기도는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고 깊은 의식 속에 각인되어 삶의 흐름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형식적인 독송이나 빠른 암송이 아니라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내 마음의 언어로 진실하게 의조리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불설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한 밤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는 업장을 태우고 복을 이룬다. 이처럼 밤의 기도는 그만큼 강한 작용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들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감정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조급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더디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깊은 평정심이 생겨납니다. 이 평정심은 복이 머무는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적정이라 부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스스로 다가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도 길을 잃는다. 기도를 매일 실천하는 이에게 고요한 중심이 생기고 그 중심에 운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변화는 불필요한 인연의 정리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인연들이 주변을 맴돌았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의 진동이 달라지면 그런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대신 편안한 사람, 맑은 인연들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가 무언가를 의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내 삶의 흐름을 정화시킨 결과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맑은 이는 맑은 영과 같고 더러운 이는 더러운 늪에 머무느니라. 기도란 곧 내 마음의 연못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머무는 인연도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째 징조는 작은 복의 연속입니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도움,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 작은 행운들이 마치 구슬처럼 이어지듯 찾아옵니다. 큰 복은 기회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복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우리는 이 작은 복을 놓치지 않는 눈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생깁니다. 불설보살 본행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인연을 귀히 여기는 이는 큰 복을 맞이하고 작은 복을 흘려보내는 이는 복의 기회를 놓친다. 이 말씀은 기도가 복을 부르는 힘일 뿐 아니라 복을 알아보는 지혜까지 함께 길러준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가족의 갈등, 자식의 진로 문제까지 그동안 손을 써도 풀리지 않던 일들이 어느 순간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기도라는 내면의 준비가 외부의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면을 바로 세운 이는 외면의 흐름을 따르게 된다. 기도를 통해 내면이 곧게 서면 삶의 흐름은 그것을 따라 복되게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기도들을 절대 중단하지 말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고 삶이 바빠 기도를 놓칠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단 5분만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께 참회와 감사, 원과 회향, 맡김의 마음을 바치십시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자신도 놀랄 만큼 삶이 바뀌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징조는 성인 자녀의 변화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가 부모이면 복의 에너지는 그 자식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녀의 표정이 밝아지고 하는 말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부모의 기도가 업장 너머로 전달된 결과입니다. 자녀에게 말을 아끼고 대신 밤마다 기도하던 부모의 정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인연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업을 넘어선다. 그 마음이 기도라면 하늘도 감동하느니라. 이처럼 기도는 업의 흐름마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6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싶어진다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하고 싶어 잠들기 전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며 기도의 말 한 줄 한 줄이 내 마음을 감싸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부처님과의 연결이 깊어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기도가 외부의 소망을 향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부처님과 함께 숨쉬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운은 더 이상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복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제 복된 기도를 일상에서 어떻게 지켜내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한 마음가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지속력을 위한 수행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잠시가 아니라 평생의 동행입니다. 그 동행 위에 삶은 서서히 바뀌고 막혔던 운은 부처님의 뜻 안에서 부드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특별한 날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트이는 것도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변화는 꾸준한 수행 속에서 일어나며 복이 찾아오는 길도 그 꾸준함 안에서 열립니다.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운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연이 맺어지고 막혔던 일이 풀리며 내 삶의 흐름이 조용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는 하루하루의 기도가 내면을 맑히고 업을 녹이며 새로운 인연을 부르는 씨앗이 되어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운명을 다스리며
날마다 수행을 쌓는 이는 업의 무게를 벗고 복의 흐름을 얻게 되느니라. 수행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부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의 기도는 무의식 깊이 스며들어 삶의 기운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직 기도가 깊이 뿌리내릴 시간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씨앗은 뿌리를 내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도는 내일을 바꾸고 다음 달의 운을 움직이며 내 삶 전체를 조용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는 흩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업을 씻고 복을 끌어당깁니다. 한 노보살님은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잠들기 전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특별한 기도문도 아니고 조용히 부처님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가족을 위한 발언을 올리고 회양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분 댁은 항상 일이 순조롭고 집안에 평온한 기운이 흐른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던 이 변화는 사실 그분이 매일 밤 부처님 앞에 정성을 쌓아온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사람을 바꾸고 집안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자바암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작은 마음이 쌓이면 업이 되고 작은 정성이 쌓이면 복이 되며 작은 기도가 쌓이면 길이 되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기도는 바로 매일 밤 잠들기 전 드리는 정성 어린 한마디입니다. 그 하루의 기도가 비록 조용하고 짧더라도 그 안에 담긴 참회와 정성, 감사와 발언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복의 기운을 쌓습니다. 이 기도가 일정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 기도는 더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복을 끌어들이는 기운이 됩니다. 기도는 불안할 때만 찾는 위안이 아니라 나의 업을 정비하고 미래의 인연을 준비하는 정진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기도하고 왜 복이 오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막 씨를 뿌리고 왜 나무가 자라지 않느냐고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기도하는 이에게는 부처님의 자비가 서서히 머물게 됩니다. 그 기도는 내 인생의 길 위에 따뜻한 불빛처럼 등불을 밝혀주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삶이 너무 힘들어 잠들기 전 5분씩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회와 감사, 자녀를 위한 발언 그리고 회양의 기도를 짧게 올리고 눈을 감았을 뿐인데 몇 달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것은 나였지만 그 기도가 나를 다시 빚어주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감상이 아닙니다. 실천한 이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며 기도라는 수행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씨앗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기도를 통해 만들어지고 매일의 습관 속에서 자라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가 평안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인연이 좋아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 기도가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복은 그렇게 삶의 습관 속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오늘 밤도 기도를 드리고 잠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드린 한마디 기도가 내일의 운을 부르고 그 운이 모여
나의 삶을 다시 빛낸다. 지금까지 막힌 운을 뚫어주는 5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회의 기도로 업장을 씻어내고, 감사의 기도로 복의 그릇을 키우며, 원의 기도로 삶의 방향을 세우고, 회양의 기도로 복을 나누며, 마지막으로 맡김의 기도로 모든 것을 부처님께 의탁하는 것. 이 5가지 기도가 매일 밤 여러분의 습관이 될 때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 갑니다. 기도는 한순간의 소원이 아니라 평생의 동행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5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기도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자신도 놀랄 만큼 삶이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부처님께 닿아 막혔던 운이 활짝 열리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로 성취하고자 하시는 소망을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많은 분의 정성과 기운이 모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